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명을 날마다 죽인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속사람, 곧 자신의 내면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어떤 면을 쳐서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날마다 죽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없으나 신앙과 관련된 일화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꽤 긴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회심자도 얻었고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의 본산 같은 에베소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공경에 빠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신랑이 중에 맹수와 싸울 뻔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격동하며 다니엘처럼 맹수 사이에서 살아남아 보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복음을 계속 퍼뜨린다면 맹수 가운데 던지겠다고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순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려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싸움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모략을 꾸밀 뿐입니다. 그들의 모략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의 혈기는 맞서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순간을 피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대적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인내의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매일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매일 자신을 죽이는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혈기와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를 내야 할 타이밍에 참고 온화한 말을 건네거나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스스로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전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매일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오늘을 마구잡이로 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면 쾌락을 위해 또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끝나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 지나간 시간들이 쌓여 우리에게 부활의 자격이 있음을 증거하는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죽이는 일은 깨어 분별하는 일인 동시에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해낼 때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혈기와 어리석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뤄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혈기와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항상 주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매일 자신을 죽인다는 표현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그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